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5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맛보아 아는 그런 복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도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도 주께 상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길은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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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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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서 기림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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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청결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성령,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벗을지라도 이세 배우면 나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비천에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생물 조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다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살아계셔서 우주의 만물들과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너는 내가 싫어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사랑이었고 은혜였으며
축복 그 자체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영광을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는 거룩한 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끄사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셨사오니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성도님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받기 위해 이 세상 등지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신령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강물같이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나 다 잘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습관에 따라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마음 이 정성들을 다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국가와 지역을 통하여 국민을 잘 돌보며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순서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을 때 늘 마음이 열리고 깨닫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못 말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드리셨고요. 우리 권경수 장로님 감사 예물, 우리 민미연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주님 것 맡아가진 청지기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연락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믿음을 심고 정성을 심고 사랑을 심은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경수 장로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의 제목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건강 주시고 맑은 정신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문미영 권사님 주님 앞에 생일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남은 모든 세월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욱 복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하는 생업들도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도 주께 상달되어지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드릴 것 없고 믿음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속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믿음도 물질도 넉넉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평안과 가족 구원을 위해 힘써 기도합시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우리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식당 공사 부서는 오늘까지는 2여전도에 다음 6월 달은 3여전도에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금주 수요일 날 있을 지방 선거를 위해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게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최강성 집사님, 변용옥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차녀 혜정양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음료수를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드시고 우리 또 가정이 더욱 행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종규 집사님이요, 밭에서 이렇게 기른 이 상추를 바깥에 이렇게 많이 헌물해 주셨는데 비닐봉다리도 있고 그러니까 가실 때 드실 만큼 이렇게 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되고요. 책갈피를 이렇게 15장에다가 꼽아 놓으세요. 15장 한 장을 몇 주에 거쳐서 함께 볼 거니까요. 계속 이렇게 사무엘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좀 진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15장에 바꿔봤습니다. 15장만 이렇게 한 장 하고 다시 사무엘하로 넘어갈 거니까 15장에다 책갈피 꼽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꾸 보다 보면 좀 진리는 좀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의를 용납하고 인술을 정명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베푸고 그 잃은 최근에 찾아내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예수를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그녀가 찾아내가 말하라.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 영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모든 단체들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대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모집을 할 때에도 입시 요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과, 우리 대학은 이러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공부를 잘해도 우리 과에서는 이런 과목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대해 줍니다. 이런 거 있죠. 또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치를 때에도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모집 요강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회사는 뭐 영어는 이렇고 뭐 학력은 이렇고 특별히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고 뭐 이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떤 단체들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 뽑는 사람의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찾는 인재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은 영생을 주기 위한 책인데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따지고 보면 성경은 천국에 대한 입시 요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서 14장 그 이제 4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도 이게 뭐 15장이 덜렁 나온 게 아니라 14장에 나온 내용에다가 15장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14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며 천국은 어떤 사람들을 뽑고 있느냐, 이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근거. 근거 없이 확신만 갖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가 뭐 구원을 받았다, 난 구원 받습니다. 뭐 구원 받는 이 믿음이 있다, 이거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줄도 모르고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지, 나는 의심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거는 구원의 믿음도 아니고 확신도 아닙니다. 정말 근거 없이 구원의 확신만 갖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집 요강을 냈어요. 그런데 나는 그 회사 반드시 들어가고 말 거야. 나는 떨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해. 막 이러면서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확신만 갖는다고 믿는다고 들어가나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천국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근거를 따라서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지, 덮어놓고 나는 들어갈 것을 믿어, 나는 못 들어갈 것은 의심치 않아, 이런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기기죠, 우기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 간단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 속에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비유는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전제로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먼저 우리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4장부터 15장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5장만 덜렁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내용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만 이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앞서 14장 25절 이하를 먼저 볼게요. 다 앞에부터 보면 좋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26절을 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은 결국 이 사람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참 두려운 얘기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하면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지를 못하느냐? 버리지 못하는 자,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내 제자가 되어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버림이 없으면 가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빈손이 돼야죠. 버려야 받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먼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버림이 없으면 채움도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해서 마음에 담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뭐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자식도 좋고 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참 좋은 게 많아요. 자, 사실 좋은 게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나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세상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도 세상에는 좋은 게 많아요? 적어요? 많단 말이죠. 자, 그런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로 좋으신, 진짜로 있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세상의 있음과 좋음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질 수 없어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죠?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죽음을 의미해요. 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모든 권세가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뜻한 바를 이루어 버리라. 이 세상은 다 내 뜻대로 되어질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방향은 우리가 세상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육체가 있음으로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앞서
그 말씀했던 26절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사랑할 만한 모든 것들 아닙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미워해야만, 마음에서 이것들을 부인해내고 밀어내야만 진짜 있음이고 진짜 좋음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4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소금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천국과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내버릴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금과 같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맛을 내도록 그 사람들을 소금처럼 사용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14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요지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서 내버릴 수 있는 자들이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거를 버릴 수 있어야 주님의 제자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잃어버림과 찾음이에요. 여기 보면은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듯이 하나님도 한 영혼, 한 사람을 잃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목자가 그 한 양을 찾는 그 애타는 심정이 하나님의 그 목자의 심정이라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 아닙니까?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잃어버림과 찾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도대체 뭘 잃어버렸다는 거냐, 찾으신다라고 하는 건 뭘 찾는 거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령이에요. 마음입니다. 우리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도 우리처럼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 하나 이런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지정의, 특별히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이렇게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특별함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존귀할 턱이 없어요.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구 안에 80억 명이 살아요. 그런데 한 영혼이 어떻게 80억 인구가 사는 이 지구보다도 귀할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냐면 그 한 영혼 안에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한 영혼은 온 천하,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큰 것이고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 혹은 하나님이 찾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사랑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가요. 그 옛날에 드라마 보니까는 그 드라마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더만요. 이제 사랑하는 여자에게 어떤 남자가 내 안에 너 있다 이러더라고요.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아가서,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인데, 아가서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네게 속하였고 너는 내게 속하였구나.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 안에 있고 너를 사랑하는 나는 너의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되어지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도 역시 나를 가진 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도 나를 잃어버린 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잃어버린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말장난 같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면 한 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은 바깥이고, 그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바깥이고 내가 안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연합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의 얘기.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나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도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 연합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가짐으로써 주님도 나를 가지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고 구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은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 이제 사람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왜 동쪽이죠?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잖아요. 세상에 빛이 있고 세상에 희망이 있고 세상에 좋은 것이 있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좋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들로 내 마음을 채움으로써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좋음으로 채움으로써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있음이고 진짜 좋음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렸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도 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 말씀도 참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웠냐면 자칫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의인 아홉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으로 기뻐하는 게 더 크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잡은 물고기는 뭐 안 기뻐요? 그런 얘기인가요?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6절을 보면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 잔치를 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 남는 게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 양 한 마리 기껏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서는 이웃 사람도 불러갖고 잔치를 벌이면 양 한 마리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죠. 어떤 주석서를 보면 99마리도 그 소중하지만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양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향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죠?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99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는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을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는 배경 자체가 1,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1, 2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들은 세리, 창녀들, 그 세상에서 공공연하게 저건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은 저거 죄인들이야, 자기들은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의인이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인 99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비꼬아서 하는 얘기지, 진짜로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더 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는 의인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의인이? 죄인이 귀하겠어요? 의인이 귀하지. 그런데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이게 의인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진짜 의인이고, 자칭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99보다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잡은 물고기는 안 기쁘냐 이런 거 아니고, 잔치 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얘기들은 사실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우리는 의인이야,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율법에 위배가 되어지니 죄인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여겨요. 그러니 회개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죄가 없나요? 아니, 죄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인인데 상대적인 의죠. 상대적인 의. 저 죄인들보다는 우리는 의인이야. 왜? 우리는 예배드려. 우리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 우리는 뭐 비교적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 우리는 의인이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공공연한 죄인이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 나아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감으로써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 죄인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왜 천국은,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더 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의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의인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왜 의인이라고 여기질 않냐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장 많이 책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다. 자, 외식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과 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을 가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가식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가식이 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있어, 천국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천국이 있어, 천국은 좋은 곳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고 이거 얘기죠. 시장에서 문안받는다 이게 명예죠. 잔치의 높은 자리 이거는 권력이죠. 돈을 좋아하는 이 재물이죠.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와 명예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음과 좋음에 마음을 뺏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버림이 없으면 가짐도 없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를 못하면 하나님 못 갖는다고요. 우리 앞서 14장에서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몰라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지지 못했는데 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져요? 못 갖는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내가 하나님 것이 되어질 때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데 이들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가졌어. 나는 선민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돈을 좋아하고 재물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마음은 세상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졌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가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천국은 이런 사람을 찾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요, 이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취급을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세상에서 가진 자예요, 못 가진 자예요? 못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넌덜머리가 나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올라가기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속담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여러분들, 그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그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인해내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죠.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마귀가 뭐냐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내 마음의 마귀예요. 내 마음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세상의 좋음으로써 우리를 유혹해요. 또 세상의 나쁨으로써 우리를 위협해요. 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언제나 이 두 가지예요. 위협하거나 미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을 때, 질병이나 어떤 재물의 손실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십자가로다가 이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이 마귀야 물러가라. 요거 물리쳐야 돼. 이게 마귀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덤비죠? 여러분들, 마귀가 막 꿈에 나타나갖고 막 우는 사자같이 덤비던가요? 아니면은 막 눈 감으면 우는 사자같이 왕 이러던가요? 아니요.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때로는 위협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미혹을 통하여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이거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것을 우는 사자같이 여기지를 못하니까 이게 영적 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아주 무섭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자가 며칠을 굶겨놓은 거예요. 배가 고프죠? 삼킬 것을 찾아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우는 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우르르 이러면서 삼킬 걸 찾는단 말이죠. 자, 뭘 그렇게 찾는다고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슨 마귀를 고양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옹 전혀 겁을 안 내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때로는 세상이 좋은 것들로 미혹을 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때로는 무서운 것으로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거를 물리쳐야 되고, 이것을 이겨내, 이게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와웅 이러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야옹 이러는 걸로 알고, 그거를 삼켜라, 잡아먹히려고 먹혀라,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거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뭡니까? 잃어버려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장에서 얘기했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이거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이거 버리는 자들이에요. 마음에서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도록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라는 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이고 구원받는 마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얘기를 하면 세리들이 돈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리들이 왜 세리가 됐겠어요? 돈 좋아하니까 세리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책망해요? 근데 세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쟤들은 돈 좋아하는 자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세리가 돈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고 영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영은 마음.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겉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는 돈 싫어해. 잔치에서 그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그게 뭔 소용이야. 입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외식들이 자기 마음에 대하여 가식을 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거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외식이 왜 예수님이 외식을 그렇게 싫어하시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고요. 그런데 외식을 하는 자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끝으로 우리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성경은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더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그럴까요? 진짜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자도 귀하지만 원래 의인이었다가 더 의인인 사람은 더 귀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질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다. 요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버리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귀한 것들을 다 버려요. 버림으로써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귀하죠? 버리는 거예요. 바로 왕이나 그 블레셋의 그 아비멜렉 왕이나 그 사라 그 아내를 탐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탐낼 만한 자기 아내를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해요? 이걸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천국에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거든요. 세상에서 보면 정말 가질 만한 거 다 가진 거예요. 부귀와 명예와 이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죠. 자, 욥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단과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욥에게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재물 주셨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 주셨죠. 그리고 건강 주셨죠. 그런데 마귀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다 뺏어도 하나님을 뭐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릴 것 없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에 잃어버릴 것이 많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거 없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만큼 위험한 거 없어요. 아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이게 구원의 확신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근거도 없이 확신만 가진다고 되나요?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세상에 있는 모든 있음과 좋음 가운데에서 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하나님도 나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고 구원이고 영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천국 커트라인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지, 그냥 우기기식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우겨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직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가짐으로 하나님도 나를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홀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막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